오늘은 우리가 매년마다 지내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절의 직접적인 유래는 우리가 여러 차례 이야기해서 잘 알고 있지만 청교도들의 감사 예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신대륙으로 이제 오는 중에 바다에서 그리고 또 신대륙에 도착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기도 했고 또 굶주리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1621년 가을에 이제 한 해 동안 거뒀던 곡식을 가지고 이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줬던 주변의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자유를 얻은 것과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적은 것이지만 풍성한 것을 허락하셨다고 믿고 감사하면서 추수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것이 예배의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추수 감사절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우리 2016년도에 대한 감사의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머무르지 마시고 우리가 이민생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미국에서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이끌고 왔던 참 이전에 우리 1세대들은 쉽지 않은 그런 이민이었습니다. 그런 부모님들에 대한 생각, 그리고 또 우리 미국에 이민 올 때 누군가가 우리를 공항에서부터 데려와 줬죠. 또 정착할 수 있도록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 모양으로 도와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고 또 연락이 되시면 전화로라도 한번 고맙습니다 표현하시고 또 만나실 수 있으면 함께 감사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해피 땡스기빙. 해피 땡스기빙. 별로 감사하지 않으세요? 좀 마음껏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은 욥과 세 친구들이 욥이 겪고 있는 그 고난 가운데서 번갈아 가면서 욥의 고난의 이유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중에 엘리바스라고 하는 그 친구가 욥에게 세 번째로 했던 이야기입니다. 엘리바스는 이 욥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는 네가 죄인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죄인은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다. 그래서 징계를 받게 되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징계를 통해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고난이 작은 고난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이런 큰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면 그것은 반드시 죄를 지었기 때문이지 그냥이 아니다. 너는 분명히 큰 죄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라.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해서 고난 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빨리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하신 복을 다시 받는 것, 이것은 맞는 말이죠. 이 엘리바스의 말 자체만 보면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오늘 욥과 논쟁을 하는 중에 이 엘리바스가 했던 이야기,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교훈을 함께 얻기를 원합니다. 신대륙을 이제 건너왔던 청교도들이 신앙을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에 첫 발을 디뎠던 것처럼 우리가 이민 와 있는 우리 모두는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민 오시던 분들은 한국의 정치적인 문제로 이곳에 오신 분들도 계셨고요. 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조금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미국이 정말 신앙적으로 훌륭한 나라라서 또 신앙을 찾아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내가 공부를 좀 더 해서 좋은 그런 앞길을 인도해야겠다 해서 공부를 위해서 미국으로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의 다음 세대가 좀 더 풍요로웠으면 좋겠다 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미국에 왔죠. 더 나은 행복을 찾아서 우리가 미국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라는 그런 복, 그 행복이 미국 땅에 오는 것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을 더 많이 벌고 뭐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 오래 살고 이것으로 진짜 행복한 것일까요? 사는데 조금 편리하고
조금 좋은 음식, 비싼 음식을 먹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 오늘 엘리바스가 했던 이 이야기를 보면 이 이야기의 일부분이 사실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타당한 이야기고 그 자체가 맞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면 복이 임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과 같은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행복의 가장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유일한 조건이 되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행복을 생각해 보세요. 행복의 필수 조건은 화목입니다. 여러분 서로 불화한 가운데서 평안할 수 있습니까? 평안하지 않은데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가족끼리 부모와 자식, 형제들 간에 서로가 화목할 때 그때 화평합니다. 평안하고 그 평안이 우리에게 행복을 줍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때,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과 화목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 평안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이 또 부흥이 다시 회복됨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화목하라는 말, 이 말은 쉽게 표현하면 좋은 관계를 가지라는 거죠. 친밀한 관계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목하려면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자주 봐야죠. 자주 보고 서로 사귐이 있어야 화목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목해지기 위해서 이것은 우리가 친밀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관계가 정상적이어야죠. 우리가 관계가 좀 다툼이 있고 불화가 있으면 정상적인 이런 화목을,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볼 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진짜 평안, 진짜 행복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생겨진 죄의 문제, 이 문제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시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화평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불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 제물로 삼아주셨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이 무너지고 화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법에서 구원해 주셨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평안은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에게 진짜 복이, 진짜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면 그럼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그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화되어서 화평하기 위해서는 오늘 2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 교훈을 받고 받은 그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그 말씀을 내 안에 품으면 하나님이 그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주시고 실패한 사람을 다시 성공하게 해주시고 불행했던 사람을 행복하게 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주어질 때 가능합니다. 그럼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갓난아기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 잘 자란다. 우리 오전도사님 아기가 있는데 아기가 엄마 젖을 사모하면
그러면 그것을 먹고 잘 자라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아기가 엄마의 젖을 좋아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그 답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디가 아픈 거예요. 어디가 아픈 거예요. 병이 들었으면 아이들이 젖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탈이 났으면 그래요.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것보다 더 맛있는 것을 먹여놔서 그래요. 우리가 아이들 아무리 집에서 건강 음식으로 막 챙겨줘도요,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맛있는 음식 먹고 나면 엄마 음식은 실력이 영 아니라고 투박을 합니다. 제가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이는지, 그래서 그냥 조미를 왕창 부어줄까 말까 고민할 때가 있어요.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아이가 건강한 것처럼 우리가 건강한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성장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 보시면 우리가 불의를 버리고 전능자 하나님 앞에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돌아간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 돌아간다는 것은 자기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그 마음을 바꾼다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사람들이 좋았어요. 노는 게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노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로 내가 돌이키겠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쓸데없는 생각을 과감하게 버리고 의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라. 쓸데없는 생각, 내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너그럽게 용서하시겠다.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잘 아시죠? 야곱이 세겜에서 살 때 집안에 어려운 일이 이제 계속됐습니다. 그때 창세기 3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단을 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그래요. 그때 야곱이 가족들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선언했어요. 그 이야기는 이방 신상과 기고리 같은 장신구들을 다 내어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고 너의 마음과 몸을 정결케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라. 그랬더니 그 모든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세겜 근처에 상수리 나무 밑에 다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떠나갑니다. 자, 집안에 있었던 그 불의한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가정,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쫓는 자들이 아무도 없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더러운 것들, 거룩하지 않은 것들, 불의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찾아서 과감하게 내가 던져버릴 때, 하나님 앞으로 돌아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생업과 교회에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내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불의한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이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데에 있어서 방해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떨쳐버릴 때, 과감하게 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한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또 말씀 24절에 보시면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화를 티끌로, 금을 돌로 여기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돌처럼 여겨라, 그것들을 버리라, 그 말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땅에 쌓아두면 좀이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들어와서 그것을 뺏어간다, 훔쳐간다. 그렇지만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아라, 그 말이에요.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없고 도둑이 들어올 수가 없다. 그러면서 21절에 그 말씀에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대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쫓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알고 계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것, 하나님을 대신했던 이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 그때부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체험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화평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26절에 말씀합니다.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 2절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 이야기할 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것을 즐거워서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보는 사람,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사모하세요?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날마다 보고 싶죠. 아침 저녁으로 보고 싶죠. 아침에 서로 헤어질 때 인사하고 또 들어오면 또 다시 허그하고 서로 좋은 거예요.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이 있을 때 그게 관계가 이루어지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기뻐하는 것. 시편 37편에 보시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가 원하는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대. 하나님을 기뻐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일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은요 염려가 없어요. 왜 염려가 없을까요? 염려가 없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그 일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할 때 잘 기뻐하지 않아요. 일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아니고 투덜투덜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내가 세상적인 일 가서 돈 열심히 벌어야 되는데 그 일을 줄여야 돼. 내가 좋아하는 운동해야 되고 친구 만나야 되는 일을 줄여야 돼. 내 물질을 써야 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싫은 거예요. 바로 욕심, 세상적인 욕심이 우리를 방해하게 됩니다. 적당히 거짓말하면 조금 더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그러면 나에게 이익이 덜한 거예요. 세상적인 욕심, 그것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과 정상적인 화평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27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하나님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대화하는 것,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관계를 계속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신명기 4장 7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해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와주세요. 여러분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군가 좀 돈이 좀 많은 사람이 날 와서 좀 능력이 좀 있는 사람이 날 찾아와서 필요한 거 없어?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나와 가까이 해주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이것이 저주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지금 건강하고 이것이 다 축복이 아니에요. 건강하고 물질이 많은데 그것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못된 짓 하고 악한 짓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고 저주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건강이 연약해졌습니다. 이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까이 오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건강을 잃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0장에는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는 것은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제가 허리를 다쳐서 한 달 반 누워 있었는데 한 2주 동안 꼼짝도 못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해 줘도 될까요? 그 기도를 받으면서 제 몸이 뜨거워지고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약한 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입니다. 우리는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죽은 자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람의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라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 염려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라. 그러면 내 길이 정오같이 되리라. 정오의 빛이 얼마나 환합니까? 난 12시의 빛은요, 가운데 우뚝 서 있기 때문에 그림자도 생기지 않아요. 그 환한 빛이 우리의 길이 된대요. 미래에 걱정되시는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의지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길도 맡기시고 여러분의 자녀의 앞날에 대한 길도 맡기시고 사업의 길도 맡기시고 직장의 문제도 맡기시고 학업의 문제도 맡기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이루고자 하시는 결혼의 문제도, 또 우리 앞으로의 가정의 모든 문제도, 지금 험난한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맡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겸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다고 말하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에 보시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의 길에서 40년 동안 걸어가게 하셨던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근데 그 이유를 설명하실 때 두 번이나 낮추신다라는 표현을 쓰세요. 낮추신다. 신명기 8장 10절에 보시게 되면 그 아름다운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저들이 먹어서 배불렀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이룬 것으로 착각하고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낮추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옥토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결론적으로는요, 뒤에 가서 신명기 8장 16절에 보시면 이 모든 것이 마침내는 복을 주시기 위함이셨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알지 못하는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하세요. 성경에 보시면 모세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며 받을 때 출애굽기 4장에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입이 너무 뻣뻣하고 둔한 사람입니다.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갑니까? 이사야를 부를 때 이사야 선지자가 6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에요. 내가 정말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내가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부를 때 예레미야 1장 6절에서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어요.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한번 눈으로 보면 어떠세요? 조금 인기가 좀 있는 사람, 그리고 좀 권력이 좀 있는 사람, 그러면 사람들이 주변에 벌떼같이 모인다 그러죠. 그때 겸손하지 않고 그때 교만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은 계속해서 시끄러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몰려가는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시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성경에서 우리가 부러워하는 인물 중에
우리가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 성경에 좋은 이름들을 짓죠. 그 이름 중에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다니엘. 다니엘의 인생은 보면 고생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삶 속에서 바벨론이나 바사, 메데 이 3개 왕조를 거치면서 많은 것을 또 소유하기도 했습니다. 권력도 있었고요. 힘이 좀 있었어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몰렸을까요? 지금이나 예전이나 동일합니다. 권력이 있으면 사람들은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좀 사람들이 좀 대단하시다 그러고 좀 축혀 세워주면 다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그런데 그때 다니엘은 자신에게 있는 권세, 재물, 능력, 인기 이런 거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11장에 보시게 되면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용맹을 떨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인정할 때, 하나님 많이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어땠습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사람,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내가 최고다, 바리새인, 그뿐만 아니라 내가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이후에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생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똥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겸손한 자기의 모습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 고백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내가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보다도 더 작은 자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사람과 같다. 사도 중에는 지극히 작은, 아니 내가 사도라고 칭함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의 모습을 보시고 바울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겸손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겸손을 사용하십니다. 그들을 높여주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일 앞에 당당하게 그들을 세우셔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보면 겸손하신 분 때문에 저분을 보면서 제가 교회 한번 와보고 싶어서 교회에 왔어요. 그랬던 분들이 교회 와보니까 교회 안에 아주 못되고 교만한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다니겠다고 떠나시는 분들 종종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겸손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정상적인 관계를 갖게 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복을 주실까요? 먼저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기도할 때 서원한 것을 갚을 수 있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시편 15편에 보시면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운 것일지라도 반드시 갚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을 때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런데 내가 약속했습니다. 서원했어요. 하나님, 제가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겠어요. 그렇게 했지만 건강이 연약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내가 그걸 갚을 수 없게 됐을 때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그 소원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 해주신대. 기도만 하면 된다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면 또 하나의 복이 있습니다.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겠다고 28절에 말씀. 내가 무슨 결정을 하면 다 이루어 주시겠다. 잠언 16장에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가 계획을 했어요. 2016년 이제 벌써 한 해가 다 마무리돼 갑니다. 얼마나 많은 계획들을 세웠습니까? 내가 공부하고, 내가 이렇게 앞으로 직장을 위해서 준비하고, 내가 사업을 이렇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내 믿음 생활 이렇게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얼마나 실망이 됩니까? 낙심이 됩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에 병이 걸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합평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정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겠대요. 할렐루야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구하시고 말씀대로 사셔서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축복 모두가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29절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다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바람이 있다면 행복하게 사는 거죠. 불행하게 살고 싶은 분 계세요? 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사십니다. 이민 생활에도 투잡, 뚜리잡을 뛰면서 열심히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요. 근데 우리가 노력했다고 해서 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행복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행복하게 잘 살지 못하는 절대적인 이유가,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감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가 부족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환경과 형편에 있지 않습니다. 복은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해서 죽어주는 사람이 있었다. 우리가 이 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천국에 가게 될 때, 그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그 주님의 십자가를 모르면 감사를 못해요. 감사가 없으면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감사가 있어야 돼요. 부부 간에도, 형제 간에도,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성도 간에도. 욥은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신앙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에 의해서 재산, 자녀, 건강, 아내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원망하지 않고, 나에게 모태로부터 내가 왔으니 다시 알몸으로 돌아가도 나는 상관없다.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3장에 보시면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 이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지금 나를 단련하시는 거야. 단련하신 다음엔 나를 순금처럼, 순금의 그릇은 어떤 그릇이에요? 아무나 쓰는 그릇이 아니에요. 귀한 사람을 대접할 때 쓰는 거예요. 순금처럼 정결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실 거야. 그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성도의 모습, 그 모습을 욥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사단의 말처럼 무엇이 있으면 감사하죠. 무엇이 좀 없으면, 힘들면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사람, 그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와의 화평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에 먼저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화평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삶의 행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진정한 삶의 화평도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화평하려고 쫓아다니지 마세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 모든 범사를 잘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가 열리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경영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실 것입니다. 2016년 추수감사주일만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이 이런 감사의 고백이 있고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마음 우리 깊은 곳에 내가 갖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지, 불의한 것은 없었는지, 아직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은 없는지, 돈과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쫓아다니면서 그것이 있을 땐 좋아하고 없으면 낙심하지 않았는지, 아직도 그런 것들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것들이 나를 쫓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같이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감사할 것이 너무 많고, 세어보면 수도 없이 감사할 것이 많아서 다 셀 수 없지만, 그 모든 것 이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그것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 구원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로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살 때 이 땅의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큼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능력만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고 주님 앞에 결심하는 이 마음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감사가 쉼이 없도록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합니다. 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이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전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